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계론 부어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불평을 늘어놓던 한 집사님이 천국을 가게 됐어요. 딱 천국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내뱉는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젠장, 천국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불만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줘도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요,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민수기를 공부해 가다 보면 10장 위에 백성들이 불평 불만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 끝에 살던 잡족들이 먼저 원망 불평하면서 다베라 불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메추라기로 인해서 기브로 핫다와 재앙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이 또 원망하다가 문둥병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이 10명의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 이 무리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하죠. 그리고 이에 동참했던 200명, 그리고 함께 불평했던 이들이 불에 타 죽고요, 지진으로 땅에 꺼져 죽고 또 연병으로 죽는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대예요. 20장에 보게 되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역시 그 부모를 닮아서 머리바에서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1장에 다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를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매일 감사의 눈물을 드리고요, 또 찬송하며 살 것인데 원망과 불평하죠. 이 원망과 불평은 아버지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이대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불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녀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당 우편입니다. 에돔이 위치해 있으니까 왕의 대로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요, 지나가도록 허락을 않죠. 그래서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돔을 돌아서 저 홍해 밑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돔 국경 밖으로 돌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죠. 아니, 잘 살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굳이 꺼집어내어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란다고. 매일같이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음식에는 이제 넌드리가 난다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원망과 불평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시고요, 전염병으로 죽이시고요, 지진으로 땅을 열어서 땅에 묻어버리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징계하실까요? 점점 번져가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뱀떼를 보내어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시죠. 자, 시내 반도에 사는 이 불뱀은요, 등에 빨간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게 되면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 점점 불같은 열이 나다가 죽게 만들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몸에 열이 펄펄 나게 되어서 우리 영과 육을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떨 때 불뱀이 나타나게 되고 누가 불뱀에 물리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4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 불뱀에게 물린다고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길을 택했고 에돔 왕에게 통행로를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죠.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는 형제 나라다,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며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형제라고 믿었던 에돔 왕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통행료를 내겠다고, 절대 지나가면서 다른 농작물을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데도요, 막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돔 국경선을 따라서 저 밑에 다시 홍해 에시온게벨로에서 우회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불편하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혀서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인내심을 잃게 하는 상황들이 있죠. 부부간에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리죠.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조바심 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취업해야 되는데, 아니면 결혼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동기들보다 성진이 조금 더 늦어짐으로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덜컹 만나서 지금 갈 길은 멀어요. 그런데 자꾸 진창에 빠져서 나만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마음이 상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내 인생에 불뱀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음 상하는 작은 상처 안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배도 무너지고요, 사역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져버리고, 좋은 관계도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치료하는 강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에 불뱀이 서물서물 기어 들어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냥 전쟁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심정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고 또 깊고 높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는 다르게 너무 멀다고 불평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험하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고 싶은데 나보고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쉬운 길,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네요.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오라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해서 인내심을 잃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못마땅하십니까? 아니, 지름길이 뻔히 보이는데 막힙니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하죠. 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아멘. 자, 계속되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멘. 무엇을 원망합니까? 여기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노예를 지내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구원해 달라고 단식하고 부르짖었잖아요. 눈물 짓었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었더니 이제는 감사 대신 불평하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 놓았더니 찬양 대신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끄집어내어서 천국 백성 삼아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짜증과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편안하게 주말에 놀러 다니고 죄 짓고도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는데 이제는 삶이 불편하다. 왜 이렇게 삶을 피곤하게 만드냐? 오히려 감사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신앙생활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요. 원망하면 불뱀보다 더 무서운 옛뱀 사단마귀에게 물려서 고통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원망거리가 없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아이들에게 일기장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일기장의 주제는요, 최근에 어제가 되었던 거제가 되었던 엄마에게, 아빠에게 고맙게 느껴졌던 때가 언제인지, 무슨 일인지를 글로 적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땡칠이는요, 일기장에 딱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뭐라고요? 2달 전에. 2달 전에 자기 생일 챙겨준 거, 그것만 고맙고, 그 이후에는요, 공부해라, 숙제해라, 맨날 엄마가 야단치니까 매일 돌봐주고 베풀어주는 엄마의 사랑보다는 서운함이나 바람이 더 많아서 그냥 2달 전에라고 적은 거예요. 그만큼 불평, 원망은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원망이라는 것은 전면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처럼 퍼져가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한 게 아니에요. 저 진 끝에 있던 이방인들, 잡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덩달아 전체가 원망하고 불평하죠.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10명이 그랬어요. 10명이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곳에는 거인이 산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죽이게 됐느냐라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섭게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하게 됩니다. 이 불평은요, 저 끝에서 중앙으로 무섭게 파고들고요, 저 아래에서 위로 무섭게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에 앵무새 2마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3장에 넣어서 앵무새를 기르는데 한 마리는 찬양을 배워서 곧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마리는요, 계속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집사 가정인데 앵무새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장 하나에다가 앵무새 2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찬양하겠지.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2마리가 똑같이 주인 새끼 온다라고 욕을 배우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마귀라는 뱀을 불러들이고, 뱀은 우리를 물어서 몸에 독이 퍼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독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요, 자녀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원망과 불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아멘. 아멘. 언제 불뱀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요? 언제 불뱀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까? 바로 신앙의 권태감을 느낄 때 불뱀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권태가 왔습니다.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신비한 축복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선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매일 200만 명이 상하지 않는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만나가 없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겠죠.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다, 지긋지긋하다 합니다. 축복이 식상해진 거예요. 은혜를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유사한 불만이 11장에 나왔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먹고 싶다. 그곳에는 생선도 먹고 부추와 마늘, 삼에, 오이도 먹었는데 이것들이 생각난다. 우리가 이걸 못 먹으니까 지금 힘이 빠졌다.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나던 것들이 아직 맛있게 느껴지고 그리워집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 일들을 아직도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며 예배와 설교가 말씀이 맨날 듣던 하찮은 양식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불뱀에 물려서 점점 내 영혼이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감격스럽게 여겨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신 지금까지 세상에서 재미있게 여겨지던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는 쇼핑하는 거요, 시장하던 게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범하게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나를 먹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출애굽 1세대, 2세대들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게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치유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멸시하고, 야, 예전에는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지, 왜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지, 말씀 양육받아라, 하루 한 장 말씀 묵상하라고 출석 체크까지 하는지, 예전이 좋았어, 그때가 편하고 좋았다 불평하면 불뱀보다 더 무서운 사단 마귀에게 물려 죽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 직장, 가정행복, 자녀들, 이것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나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거친 것처럼 언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과 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만년 내 옆에서 밥 해주고 챙겨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같이 살 날도 멀지 않았는데 언제 가나안 땅에 만나가 거친 것처럼 헤어질지 모르는데 싸우고 삐지고 불평하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 원망,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 떠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막무가내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영적 레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미 습관이 배어버렸습니다. 몸에 배어서 성격이 되어서 원망 불평을 떼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멘.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뱀에 물린 독을 제거하려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불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불평을요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자 회개하죠. 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예전 애굽에서 우상을 섬길 때가 좋았다. 예전이 더 좋았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부정과 불평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꺾으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잘못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깨닫고요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중보자 모세를 찾아갑니다. 무릎 아멘. 꿇고 회개합니다. 아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죠. 아멘. 예전보다 1세대보다 신제품이라서 그런지 무릎 꿇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릎 꿇는 속도가 빨라야 회복이 빠릅니다. 아멘. 징계하는 순간에 바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죄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은 지금 죽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신속하게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회개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해주고 고칠지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무너진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질병에서 고쳐주시며 아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부활은 없는 것처럼 아멘.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문제는 모든 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죄를 씻어내야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담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질병은요, 나에게 지금 병이 있구나. 빨리 인정해야 돼요. 버티면 안 돼요. 빨리 인정하고 병원에 가야만 처방받고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불뱀의 독도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치유 역사는 다시 사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아멘. 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멘. 적극적인 회개를 통해서 신속하게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독이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죠. 아멘.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모세야, 장대 위에다가 고리뱀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놓아라. 그리고 이 고리뱀을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이것을 보면 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된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열이 팔팔 끓고 죽게 됐는데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냐? 말이 되냐? 안 믿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래도 모세의 지도력을 믿고 아무리 아파도 자기 집 밖으로 기어 나와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불신앙적인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죽은 거예요. 집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노뱀 형상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앙 강화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배를 해보가시면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을 믿고 나오신 분들은요, 영이 살아나고 많이 회복됨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멘. 에이, 기도한다고 영이 사나? 기도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어? 그러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십자가 자체에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단마귀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장대 높이 매달리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달린 이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독이 제거됨을 믿을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멘. 뱀에 물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여유가 있습니까? 기도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힘이 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힘들면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믿었던 형제 에돔이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믿었던 가족요, 믿었던 친구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을걸요. 세상에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어떤 게 이익이고 손해인지 바로 계산하고 대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사람 찾아가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7080 보험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왜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멘. 바짝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너무 힘들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확 늘려야 됩니다. 아멘.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더 아멘. 기도의 자리로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끓고 아파서 죽겠다고 집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아내에게 대신 나가서 바라보라고, 자식에게 대신 나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예요? 직접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교회 나가서 기도해.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먹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주님을 봐야 돼요? 뱀에 물린 사람이 직접 봐야 됩니다. 아멘. 누가 예배해야 돼요? 뱀에 물린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중보 기도도 먹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플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힘이 힘들고 바쁠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독사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힘들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의 목숨 걸고 예배할 때예요. 아멘. 여러분 강야에서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할 때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집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만큼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숨 걸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설설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으로, 자녀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불뱀에 물렸을 때, 또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면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가운데 지금까지 뱀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지금은 농약 때문에 뱀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유등천 같은데 등산 산책길 있잖아요. 걷다 보면 뱀이 지나가는 것을 지금도 간간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예전에 풀밭을 다니면 꼭 막대기를 들고 풀을 헤치면서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왜 그래요? 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풀밭을 가면 이렇게 장화 신고로 가라, 아니면 뱀 조심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도 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지팡이를 잡고 좌우를 찔러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뱀에 물려 죽는다고 할 정도로 이 지역에는 불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뱀이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아멘. 잘 보십시오. 15절에 광야는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불뱀과 전갈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지켜주시네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늘어놓으니까,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보호막을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때문에 공격하지 못했던 불뱀들이 이제는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외면하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불뱀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범하다? 아니, 하나님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 탈 없고 무사한 것만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안전했던 거예요. 아멘. 내가 조심성이 있어서 우리가 방비를 잘했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은혜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독사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아멘.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건강, 자녀, 직장, 사업, 사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당연시 하던 축복들이 순식간에 날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11월 첫째 주로 지키려고 했는데요, 방송을 보니까 11월 9일 날 위드 코로나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상황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1, 2부 통합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1부, 2부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의미 있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일상 가운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주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 그 가운데 감사를 찾으시고 표현해 보십시오. 아멘.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처럼 지키지 마시고요. 또 입술로만 감사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려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상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딱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감사를 인정하고 있구나 됐어 라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고 깜짝 놀라시도록 아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불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